할렐루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묵상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듣는 첫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첫 모습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 사랑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마음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도 믿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나무 같은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자와 같습니다. 지혜가 생명나무와 같이 생기와 기쁨, 풍요함과 충만함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지혜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해야 할 지혜의 말씀 첫 번째는요, 바른 언어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들은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행동으로 옮긴 것까지가 포함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곧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순종하는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기는커녕
결코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만한 자는 수다쟁이 또는 조롱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듣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듣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들은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내뱉은 말의 열매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1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내뱉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절은 입술의 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절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년빛을 갚기도 하지만 한마디 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죠. 깜빡이는 한 점의 불티가 능히 넓고 넓은 숲을 태우고 반마디에 그릇된 말이 평생에 쌓은 덕을 무너뜨린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 즉 악인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의인, 부지런한 자는 말을 실천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내뱉은 말대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보다 앞서지는 않은지, 혹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뱉은 말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절제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대로 아무 말이나 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제가 이런 말을 선포해도 될까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 말대로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말 자체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적인 거짓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인은 말뿐만 아니라 거짓 행위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미워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이 역시 말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서 행실이 정직한 자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실함과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은 표적을 빗나가다, 발을 잘못 딛다, 걸려 넘어지다, 길을 잘못 가거나 방황하다, 이런 의미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고 악을 일삼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혀는 작지만 힘은 어마어마하게 막강합니다. 말을 통해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파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죽음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말과 두어야 할 말을 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앞에 들은 대로 살아가고 말한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할 지혜의 말씀 두 번째, 바른 재물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재물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즉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겉만 보고 거칠에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채울 수 있는 사람,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니라 알맹이가 꽉 찬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7절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8절은 재물이 많을수록 더 많은 위험을 처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부의 부정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부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의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인 형편, 즉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우리의 재물의 유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무엇인가 든든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물의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 말씀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재물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 있고 없음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 이것에 영향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있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부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잠언저자 솔로몬은 크게는 말과 재물에 대한 주제로 말씀했고 이 부분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명과 훈계를 들으면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권면의 말씀을 거부하고 피하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과 만족과 풍성함을 위함이지 고통을 안겨주려고 주신 멍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권면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순종을 결심한 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말과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한 영향력을 주는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방향성을 바르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다면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말했으면 말대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가득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지 여부를 사실을 그런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관자 되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사명을 마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